자, 슈퍼스타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 지난주에 이제 다윗 1을 했습니다. 근데 2가 재미난 것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터미네이터 2가 은근히 재미있었습니다. 다윗 2가 더 재미있습니다. 또 들어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다윗,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삶을 재조명해 볼게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살다가 천덕꾸러기였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기름을 부었어도 아직 정식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 찬양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궁중에 취직까지 하기도 되죠. 궁중음악사로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로 고용이 되어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다가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시락 배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죠.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 순간 모든 여자들이 열광적으로 다윗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죠. 여기에서 시기, 질투를 느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평생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그러다가 사울왕이 죽었고, 사울왕이 죽자 이제 드디어 자기의 대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 유다에서 다윗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남쪽의 왕입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유다 전 지역의 왕으로 등극한 것은 37살입니다. 사실은 30살의 왕이 되었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37살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의 시간차, 7년 전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그림 더 볼게요. 자,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남북이 분열이 됐습니다. 왜 분열이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쪽 지방에서만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지역의 왕, 그냥 작은 부분입니다. 경상도 지역 정도에서만 왕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북쪽에는 여전히 사울왕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왕으로 세웠느냐? 당연히 사울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왕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동으로 왕이 되었고, 근데 그 왕으로 옹립하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이기 때문에 자기의 조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서 북쪽 지방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조카이다 보니까 기고만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총사령관이고 자기가 모든 실권을 쥐고 허수아비 왕 무비보셋이었기 때문에 이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이죠. 이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을 세우니까 실권은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자기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어느 정도로 주무르냐면 왕의 첩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이거 미친 짓이죠. 왕의 첩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건 고대 시대에 내가 왕권을 가졌소라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이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거는 못 참죠. 아무리 자기의 당숙 아저씨라고 해도 이건 못 참습니다. 그래서 당숙 아저씨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니, 아브넬 장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화가 난 아브넬이, 아니 내가 니를 왕까지 시켜줬는데 고작 이거 가지고 그래? 고깔난 첩 하나 가지고 나한테 이러느냐?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장군이 더 잘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 지역을 버리고 남쪽 유다 다윗에게 귀순을 합니다. 남쪽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환영 잔치가 벌어집니다. 플랜카드를 쫙 붙여놓고 퍼레이드를 진행하면서 환영합니다.
북쪽 총사령관 아브넬 장군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대대적인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분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이인자입니다. 요압. 이 이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은 요압, 요 인간만큼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압. 이인자입니다. 이인자였던 요압은 북부 총사령관이 내려옴으로써 저분은 나이도 더 많고 경험도 더 많고 대단한 경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3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저 사람이 이제 2인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요압이 부릅니다. 사령관님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배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아주 그것도 깊숙이 찔러서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암살의 제왕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 3명을 암살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저주를 합니다. 근데 죽이진 못합니다. 왜냐? 요압이 워낙 실권자이기 때문에, 막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압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자, 문제는 북쪽입니다. 총사령관이 떠나고 나니까 이스보셋은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하들이 잠자는데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잠자는 왕의 목을 댕강 잘라가지고 그걸 보따리에 싸워서 다윗에게 선물로 줍니다. 우리 왕을 죽였습니다. 다윗 어떻게 할까요? 이것들이 왕을 죽여? 이걸 가지고 온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건 정말 다윗은 그런 거 못 보죠.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죽여, 뭐 이런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살에 북쪽은 왕이 죽었으니까 북쪽 지역에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이 나라를 다 다스려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국 북쪽 지역도 다윗을 만장일치로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37살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400년 전에 그 지역을 정복했는데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대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정복을 해도 거긴 정복을 못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뭐 세계 지도를 보면 남의 나라 가운데 요게 있어요. 이런 나라들 진짜 많아요. 남의 나라 가운데 생뚱맞게 그 남의 나라 중심에 딱 알박기처럼 그 남의 나라가 되어 있는 나라가 은근히 많습니다. 여기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가운데 정중앙에 가장 중요한 땅, 예루살렘은 정작 남의 나라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어이가 없죠. 다윗은 이것을 빼앗기로 결심하고 여기를 빼앗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는데 이 성을 빼앗고, 성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성을 나의 성으로 하겠다. 그래서 다윗 성이라고 말하고, 많은 시민들은 이 성의 이름을 시온성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성. 너무너무 그래서 여기서 시오니즘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 왕의 통치 시대를 기념하자. 그러니까 시브리어상으로는 찌온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다간 자이온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 노래 중에 있죠. 뭐 이런 노래 아시는 분 있죠? By the riverside Babylon, 뭐 이런 노래 있죠. 이 노래 아시는 분은 연식이 오래된 분들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분들은 이 노래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부르다 보면 후렴구에 자이온 막 이래요. 그러면 시온을 향해서 노래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자이온, 그럼 시온, 여기서 시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을 빼앗고 나서 이 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요만한데 요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요만한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합니다. 결국 그것을 다윗 성으로 다 가져오게 됩니다. 법궤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두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주일 예배를 왜 성수주의를 하시라고 그러느냐? 그 중심을 주님에게 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율법적으로 잘못 생각해갖고 난 성수주일만 하면 돼. 그럼 나머지 6일은 내 맘대로 살 거야. 그것이 아니죠. 이 7일 전체가 나는 하나님께 드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7일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까? 안 되죠. 어렵죠.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일도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성수주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이런 겁니다. 주변의 나라들, 그동안 어느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죠? 블레셋, 지긋지긋한 저 팔레스틴, 저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드디어 완전 정복, 블레셋을 완전 정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이후로 블레셋이 감히 겨오르지 못합니다. 블레셋 끝냈습니다. 다윗이 정복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거나 형님으로 부르거나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장악했던, 그래서 시오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시오니즘. 다윗이 가장 강력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다가는 다윗처럼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한 사랑의 나라. 다윗은 사랑의 나라는 아니에요. 율법의 나라죠. 그러나 우리들이 섬기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이 이 다윗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슈퍼스타라 사무엘 상도 나오고 사무엘 하도 나오고 역대 상에도 다 출연해요. 어마어마하죠. 자, 드디어 후반전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도 응답도 받고 너무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생이 끝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던가요? 또 다른 고난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난과 역경이 생길까요? 그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러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그 싸움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볼게요. 드디어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 군사들은 암몬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암몬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왕이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죠. 왕이 굳이 나가겠습니까? 이제 왕이 됐으니까. 옛날에 나갔지만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고 딱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는데 누군가 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자와 하룻밤을 잤습니다. 당연히 임신을 했습니다. 이 여자 이름 밧세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때문에 밧세바. 이 밧세바를 통하여, 그러니까 밧세바가 정비가 되는 순간입니다. 후비였는데 정비로다가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자, 어쨌든 이 어린 소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밧세바. 이 어린 소녀가 임신을 하다 보니까 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리를 안 해요.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울면서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계략을 짜냅니다. 남편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그래서 장군을 불러가지고
장군은 죽이기 위한 별의 희한한 방법을 다 씁니다. 희한한 방법을 다 안 써도 자기의 꾀가 먹히지 않자 요압을 또 부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골칫덩어리이자 다윗의 해결사입니다. 근데 최악의 인물입니다. 요압을 불러갖고 뒤처리를 맡깁니다. 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 어떻게 죽이느냐? 심한 전쟁터에서 우리야만 남겨두고 싹 빠져 뒤로. 자, 그래서 은밀히 지시합니다. 격렬한 전투에서 우리야 장군은 정말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용사 30인 안에 들어가는 굉장한 용사입니다. 다윗의 가장 충직한 부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우리야가 선발대가 되어서 그 전쟁터에서 정말 무릅쓰고 싸웁니다. 요압은 얘기합니다. 다 빠져 뒤로. 우리야만 혼자 남겨놓고 우리야가 장렬하게 죽습니다. 우리야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 연기를 시작합니다. 이놈의 자식들, 왜 우리야 장군을 혼자 거기에 남겨두고 죽였어? 이놈의 자식들. 다행이다. 잘 죽었다. 아무도 몰라 이제. 둘만, 요압과 다윗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나단 선지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 선지자 하나가 찾아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아주 나쁜 놈 하나가 있습니다.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 무슨 일이냐?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웃집에는 가난뱅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양 한 마리, 암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암양 하나를 애지중지하고 이 양은 이 사람에게 딸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딸처럼 깊이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집 부자가 손님이 왔다고 가난한 사람 그 암양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손님을 위해 잡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었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놈이 누구요? 그놈은 당장 죽어야 될 놈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죽일 수가 있소이까? 이렇게 분노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요. 바로 당신이 가장 충성된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그리고 우리야 장군을 죽였소이다. 다윗 덜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의 재앙이 당신의 집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의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이요. 결국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칼이 본격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이제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압살롬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 나의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압살롬은 둘째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입니다. 어쩌면 성경 역사상 가장 잘생긴 사람이 압살롬일 것입니다. 압살롬은 얼굴도 미남인데 머리숱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허리 밑으로 내려갈 정도로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잘 자랍니다. 얼마나 잘 자랐는지 1년에 한 번 깎는데 머리카락 무게가 2.3kg, 2.3kg이면 조그만 아령인데요. 아령을 머리에 메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숱이 없으면 좀 빈약해 보이죠. 머리숱이 많으면 그건 영광입니다. 그 시절엔 더군다나 그것도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머리카락이 많았기 때문에 영광 중에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역시 또 예쁘장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다 다릅니다. 아내들이 달라서 배다른 형 하나가 첫째 암논입니다. 암논. 배다른 형, 큰형이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을 유인해서 겁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였던 압살롬은 자기 배와 같았던 다말, 그러니까 배가 같은 식구끼리는 엄청 친하죠.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 다말, 이 다말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복수해 줄게. 내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따집니다. 아버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형이 내 여동생을 강간하다니요. 이런 천인공노할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처벌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의 처벌은 뭐냐면 죽이든지 돌에 쳐 죽이든지 아니면 다말을 어쩔 수 없으면 여동생이라 할지라도 데리고 살아서 결혼을 하든지.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느 날 잔치를 벌여놓고 자기 형을 부릅니다. 자기 형 암논을. 형님, 축제가 있는데 내가 파티를 열었는데 파티에 좀 와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은 처세술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몇 년이 2년 후입니다. 2년 후가 지났으니까 옛날 일은 꼬박 다 잃어버리고 알았어 하고 갔다가 술 먹고 술에 취한 틈에 압살롬이 죽입니다. 압살롬이 암논 장자 자기 큰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다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다윗이 용서를 해줍니다. 3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용서를 해줍니다. 자, 그러나 이때부터 압살롬은 본격적인 아버지에 대한 반란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암논만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압살롬은 아버지까지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군대를 양성하고 그리고 낮에는 모든 재판을 자기가 다 주관을 합니다. 민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 바빠. 왕은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줄게. 자기가 다 해결하면서 민심을 다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엔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야, 압살롬 왕자가 최고야.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 헤브론으로 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들으라. 내가 바로 유대의 왕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이다 하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막강하게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 왕궁을 버리고 그 밤에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도망을 갈 때요, 시냇가를 건너갈 때 얼마나 처절합니까?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는 이 심정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냇가를 맨발로 걸어갑니다. 맨발로 그 산길을 올라가면서 울면서 노래할 때에 시편 5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울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나의 힘사를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찬양이 시편 5편입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자, 압살롬은 이제 군대를 정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 왕의 군대를 진멸하기 위해서 전면전을 벌입니다. 그 다음날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수풀에서 늪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군대는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 노장들이 있는 곳이었고 압살롬은 젊기 때문에 젊은 유망주들은 많았지만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다윗 왕의 군대에 밀려서 그 군대가 패했습니다. 압살롬은 이 순간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노새를 타고 필사적으로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그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탁 걸려버립니다. 아마 전쟁을 하기에 머리가 불편하니까 머리를 여러 군데 붙들어 맸던 것 같습니다. 휘날리는 머리를 붙들어 맸을 텐데 그 붙들어 맨 머리가 나뭇가지에 완전히 걸리면서 자기는 대롱대롱 매달려서 빼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가서
요압이 그것을 바라보고 가서 창으로다가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다윗이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은 살려라. 압살롬의 목숨만큼은 살려라. 살려다오 제발. 압살롬을 죽이면 안 됐는데 그 압살롬을 두 번째 요압이 또다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는 군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전쟁을 이겼느냐 졌느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다 비난을 했을 거예요. 아니 저 반역자 놈이 뭐가 좋다고 반역한 놈을 위해서 울고 있냐고. 근데 그 반역한 아들을 위해서요 식음을 전폐하고 웁니다. 이럴 정도로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었던 아들을 죽이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잘못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란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또 일으켰는데요. 요걸 진압하기 위해서 요걸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라고 하는 다윗의 사촌이 또 갑니다. 아마사는 또 누구냐면요. 아마사가 압살롬의 또 총사령관이에요. 참 웃기죠. 근데 이 총사령관을 다윗이 중용을 해갖고 다윗은 약간 왕건하고 비슷해요. 두리뭉실 결혼도 많이 하고 두리뭉실 뭐 이런 거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갖고 웬만하면 적들도 저렇게 잘 데려다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기용을 해가지고 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보냅니다. 그러자 누가 또 화가 납니까? 요압이 아이고 아마사 장군 잠깐 이리 좀 와보세요. 이리 좀 와보세요. 그렇게 해서 요압은 세 번째 살인을 또 저지릅니다. 어쨌든 요압이 대신 세바의 반란은 또 진압을 합니다. 그 후에 얼마 후에 다음 그림 좀 볼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왜 할까요? 세금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세금, 두 번째는 자기 세력 과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사탄에게 넘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내가 일군 이 이스라엘 대영토가 얼마나 넓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징계로 7만 명이나 죽는, 다윗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7만 명이나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내가 나를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그게 좋은 일이다. 하지만 넌 하지 마. 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자가 성전을 짓는 것은 성전이 아니야. 평화의 왕이 지어야 해. 그래서 평화의 이름을 가진 사람, 평화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임금 솔로몬, 샬롬, 평화란 뜻입니다. 평화의 임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네 아들이 짓게 될 거야. 짓지 못합니다. 결국 얼마 후 다음 그림 또 있을까요? 다윗이 사망합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볼까요? 다윗의 첫사랑은 누구일까요? 첫사랑. 처음 결혼하고 첫사랑은 미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첫사랑이 아닙니다.
퍼스트 러브, 가장 소중한 첫 번째로 사랑했던 사람은 누굴까? 그러니까 우리도 왜 첫사랑 그러면 초등학교 때 누구 좋아했어, 이걸 누가 첫사랑이라고 그럽니까? 이건 첫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영혼을 다해서 우리가 가장 당신의 인생 속에서 당신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사랑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자식입니다. No! 자식은 첫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첫사랑은 도대체, 어떤 분들은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돈을 첫사랑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첫사랑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에게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찬양도 했었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면 이름까지 예쁩니다. 그죠? 사랑하면 이름까지 좋아합니다. 저도 제 사랑, 제가 좋아한 김미영, 얼마나 좋으면 김미영 팀장님의 전화를 받아요. 아, 이거 큰일 나. 몇 번 받은 적이 있다니까. 김미영 팀장님인 줄 알고 딱 받았더니 대출해 주겠대요. 얼른 끊었습니다. 이름까지 좋아합니다. 이름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랑한, 구약 역사상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었던 사람 다윗. 그래서 다윗이 부른 사랑의 찬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부른 노래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다윗 겁니다. 목마른 사슴신의 다윗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대에 오시면요, 다윗은 먹고 살 걱정이 없습니다. 저작권료 받아야 돼요. 지금 너무나 많은 곡을 작사를 하셔가지고 저작권료 지금 엄청 받아야 됩니다. 이럴 정도로 대단하신 분. 시편의 70편 이상이 다 다윗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시편을 날마다 썼고, 이분은 작곡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 자기가 작곡까지 하신 분이요, 작곡까지 하신 분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성가대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성가대 숫자가 자그마치 4,000명. 4,000명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도 되게 다양하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면 애칭도 많이 부르죠. 우리 애칭,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내의 이름 뭐라고 부르세요, 집사님? 아내 이름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야, 애기야, 여보, my darling, 천사, 예쁜 천사, 뭐 이영문 장로는 예쁜 천사 이렇게 넣더라고요. 이런 거 왜 이런 거로 부르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많은 거예요. 다윗이 정말 많습니다. 나의 뿌리시오, 나의 산석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구원의 칼이시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다윗은 기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기적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잘난 거 없습니다. 다윗은 평범하고 노숙자하고 비슷합니다. 양을 치는 건 노숙자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10년 동안 목욕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들 만나면요, 목동들 만나면 냄새 나가지고 코를 잡고 있어야 된답니다. 사람이 아니랍니다. 얼굴 새카매가지고. 다윗 이런 사람입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왕이 돼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위대한가?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위대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하나를 고르라고. 무엇입니까? 고르라면 전 사랑입니다. 돈입니까? 저는 돈이라고 말한 분은 쓰레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당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1계명이잖아요. 제 2계명은 뭐예요? 그 사랑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성경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주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